이제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눈과 귀로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8번째 사람이지요. 차별과 폭력 앞에서 주의 발을 닦은 여인. 지난주에 이어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배경을 여러분에게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향유를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또는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그걸 닦았다 라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나오는데 이 동일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냐?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주로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후 그 큰 시일에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은 이틀 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전부 다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즈음이니까 예수님 사역의 거의 후반기죠.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몇 번 있었냐? 적어도 몇 번 있었다. 2번 있었다는 것이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우리들이 좀 둘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볼 때 이 누가복음에서 이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에
좀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후반기에 일어나는 향유옥합 부인 사건과 봤을 때요. 그 차별점이 뭐냐? 누구에게 많이 집중을 한다는 것이냐?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초대했었던 이 주인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들은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어떤 여인이다 이런 말들이 별로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향유옥합 부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 지은 한 여인.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은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책이 나옵니다. 신분이 나오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한 여인 이 둘이 지금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고 두 사람이 양쪽 끝에 서서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가는 일부러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대척점에 놓고 지금 시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요. 이 두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또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고 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을 또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는 이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공생 기간 가운데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으로 주로 일컬어지느냐? 그 사람은 우선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가 있기 전에는 바리새인은 못한 사람이냐? 율법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거의 못한 사람이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질 않느냐? 죄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죄에 대해서는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느냐? 결벽증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져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자타가 공인합니다. 저 사람은 죄하고는 못한 사람이야. 먼 사람이야. 죄하고는 벗하지 않는 사람이야. 죄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두들 그런 바리새인의 철두한 삶을 보고 존경을 했고 추앙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타인들의 시선과 타인들의 자신들을 향한 말에 대하여서, 인정에 대하여서 기뻐하면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도취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차별 추구자. 한 번 더, 즐거운 차별 추구자. 여러분, 사람이 너와 내가 같다 라는 것에서 희열을 느낄까요? 너와 나는 달라 라는 것에서 희열을 느낄까요? 여러분, 차별에서, 구별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야, 넌 나하고 못해? 달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중학생 때까지 맨날 놀던 애가 막상 고등학교 들어가려니까 뭘 해야 돼서 시험 성적이 미치질 않아서 제가 그때만큼 제 인생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도 있는 남성고등학교가 제일 공부 잘하고
저 여기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조희기 장로님께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이 제때 그랬습니다. 장로님 때는 아니었죠, 장로님. 그때도 그랬어요, 장로님.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리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원광고등학교, 이렇게 저 때는 서열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은 누구 학생들을 만나면은 어깨를 피고요. 원고 애들 만나면 어깨를 핍니다. 근데 어디 누구를 만나면은 남고 애들 보면은 돌아서 갑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별이거든요. 아, 너와 나는 못해. 아, 달라. 근데 내가 뭘 해야 거기서 그 구별에서 희열을 느끼죠? 내가 그들보다 무엇할 때,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아, 내가 너보다 좀 더 무엇하다. 낫다. 높다. 괜찮다. 반대로 너는 나보다 못하다. 덜하다. 나보다 낫다. 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 반대로 누군가 나보다 높고 낮고 큰 이가 나를 무엇하려고 할 때에 넌 나하고 무엇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모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껴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한 이들과 같이 있기를 즐겨하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한 이들과는 떨어져 있기를 우리는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엇하니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내가 가진 것, 내가 더한 것, 그것을 내세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속에서 군계 일학으로 닭들 가운데의 무엇으로 학으로서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참 좋아라 하죠.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가운데에서 난 너희들과 무엇해? 난 너희들과 달라. 저를 한번 해볼까?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과 달라. 네가 나와 뭐가 다른데? 물어보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난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서 무엇한 사람이야? 철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무엇한 사람이냐?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비할 때에 흠이 착한 무엇하니? 많으니 어찌 내가 너와 같다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금식을 얼마만큼 하냐? 기도를 하루에 얼마만큼 하냐?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예물을 드리냐? 비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수고에 너희들이 감히 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어찌 내가 너희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 앞에서 즐거운 차별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모습이었다면 기뻐하실 것인가? 오히려 나는 너희들과 무엇해? 다르지 않아. 나도 죄인이며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인된 것, 우리들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죄인인 너와 나를 사랑하시사 긍휼히 여겨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너와 나를 무엇할 수 있겠는가? 구별하여 그 안에서 나의 나음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난 너와 다르지 않아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기뻐하셨을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차별을 두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차별, 더 많은 구별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늦추고 더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들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기득권 세력. 여러분 정치에만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에만 기득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은 종교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지요. 여러분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득권이십니까? 아니면은 기득권 밖의 사람들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셔요? 나는 교회 잘 안 나가. 나는 아직 신자도 아니요.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한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만약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득권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딴죽을 건다거나 트집을 잡으면, 여러분 가운데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아니 목사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흠잡고 트집 잡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요? 아니요. 여러분은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너 같은 게 목사요? 라는 말 들을 때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건 목사도 아니지. 나 따위는 목사도 아니지. 참 말 잘했다. 제가 예전에 바로 요 모퉁이에서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는 안 났거든요. 교통사고 났대요. 아무튼 오토바이가 나보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힌 자국은 없는데. 그래서 한참 제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요. 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이 옷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뭐라 하냐 저한테 밖에서 뭐라고 하니까 욕을 하고 하니까요. 제가 이 옷만 안 입고 있었다면 뭘 했을 텐데. 여러분 여기 저 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 스푸나성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옷만 안 입고 있었다면. 근데 한참 막 하길래 제가 욕 너무나 하지 마요.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 보더니 그전까지는 예,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도 그러길래 제가 그만해요 이제 했더니 사람 치겄네. 쳤으면 벌써 쳤지. 사람 치겄네. 목사요? 그러길래 기분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래 나도 별로긴 한데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는 아니요 라는 생각 자체가 뭐냐 기득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제가 어떻게 받았나요? 신학교 3년 4년 다니고 대학원 3년 다니고 목회생활 몇 년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됐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남들 보기에 꽤나 괜찮게 하셨기 때문에 얻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이쁘다고 그저 사랑스럽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벌레가, 간신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벌레가 다른 벌레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벌레들 앞에서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한다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형식과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본질까지 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죄인 자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죄인이 그저 무엇인가 행위를 했다고 하여서,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그는 자신들의 본질 자체가 변화됐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향하여 차별하면서 자신들의 벌레스러움에, 자신들의 더러움에 냄새를 일부러 맡고 일부러 눈을 가리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들만 바라보며 그들을 흉보는 낙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를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넌 더러운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말하는 것은 교회에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신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전이 아니죠.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하거든요. 동성애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똥을 뿌리는 일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살았던 부끄러운 삶이 가리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누가 나를 한 번만 툭 찔르기만 해도 내 안에서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예측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리운 죄인이라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드러난 이들을, 들통난 이들을 더럽다고 욕하며 냄새난다고 욕하며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옆에 손이 갑된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난 너희들과 무엇해? 갈라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은 무엇으로 얻은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잃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기득권자가 되는 것이며 바리새인들, 즐거운 차별 추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동일함을 두려워하느냐? 동일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못하냐? 우리의 본 모습을 들통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들통나세요, 여러분. 커밍아웃 하세요. 커밍아웃이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사제복 비스무리한 옷 입고 제가 강단에 서 있지만 저 굉장히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셔요.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거예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은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요, 사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를 못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얼마나 실망할까? 나를 얼마나 헐레버드 볼까? 그게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 되는 사람이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잘못된 고장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보다는 말합니다. 난 이렇게 부족합니다. 난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으니 당신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기에 당신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부족함이 없는 줄 나는 무엇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커밍아웃 하세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다른데 말하면 못하죠. 진짜로? 진짜 관계 끊어져요. 그러니까 못하지 마세요. 커밍아웃을 사람들 앞에 나 이런 데도 지었다 세상에. 세상에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해버렸지 뭐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신 뭘 하지 마시냐? 저 말을 안 해도 잘 했을 거죠. 아유, 뒤통수만 봐도 죄가 드글드글하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는 저 걸음걸이 봐. 아유, 예배당 들어오는 저 꼬라니 봐. 아유, 저렇게 하고서 내가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구별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엇이 없다는 거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지은 한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 여인 보고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시몬아.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요. 그러니까 500일 일한 값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일 일한 값을 빚졌다. 근데 둘 다 능력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너 보기에는 누가 더 기뻐할 것 같느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으냐? 많이 빚진 사람이지요. 당연하다. 시몬아, 너는 적게 탕감받았다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았다 이런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진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몬아, 너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5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다. 네가 나를 이 집에 초대했을 때에 내가 너의 그 더러운 위선을, 내가 너의 그 더러운 가면을 내가 몰랐을 것 같으냐? 바리새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넌 안 돼, 넌 탈락, 넌 탈락, 넌 탈락. 그리고 심지어 너는 지금 나를 이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무엇하고 있지? 당신도 탈락 하려고 하는 너의 속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초대에 무엇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고 응하였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너 또한 무엇하기 때문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너는 네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한다. 사람 모임교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말은 나는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그 한 여인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죄인 한 여인 되기보다는 어떤 자리에 있길 더 원하느냐? 예수님한테 욕 좀 먹어도 사람들한테는 욕 안 먹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길 원해요. 왜요? 예수의 말씀은 안 들리지만 예수의 음성은 나의 양심을 때려주지 않지만은 사람들의 눈초리는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 양심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나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근데 사람들의 눈초리는, 교인들의 눈초리는 그렇게 뜨거워요.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입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커밍아웃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즐거운 차별 추구자가 되기보다는 불편한 동일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해야 할 것은 차별과 구별이 아니고 더불어입니다. 더불어입니다. 아멘. 우리 모형교회가 더불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여러분. 더불어요. 더불어.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를 가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나의 율법 행함으로써 나의 아성을 쌓아놨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못하지 못해? 흔들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했을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뭘 했는데요?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으로 초대한 것이냐? 자기의 나와바리로 초대한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지금 같은 시국에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영역을 구축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해요? 자기 집으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로 가요?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가요. 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디로 지금 들여오는 거냐? 자기의 영역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자신 있는 자리죠. 근데 이 여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자기가 제일 자신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동네 소문난 죄인인 자신이 심지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돌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예요. 누가 갖춰진 사람이에요? 누가 가둬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율법의 행함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딱 해놨어요. 이만큼 내 땅, 누구도 여기는 못해. 아무도 못 들어와. 누구의 허락 없이는, 내 허락 없이는, 심지어 누구도 내 허락이 있어야 들어온 거냐? 예수님도 내 허락이 있어야 들어. 만약 예수님도 내 구미에 어긋나면은 못할 거야? 초대하는 것도 쫓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쫓아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드릴 권한도, 거절할 권한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늘상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경계를 넘어가 자신의 가장 자신 있던 자리에서 가장 자신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거든요?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시험 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험 칠 때가 됐습니다. 누가 가장 자신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자신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 있을까요? 열심히 한 사람이 자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근데 교회만큼 뭐가 없느냐? 교회만큼 똘똘 뭉친 집단이 없어요. 코로나가 또 슬슬 기승을 부리니까 한번 또 복귀해봐요, 여러분. 저희들 3, 4년 전 코로나 한창 할 때 모임교회는 무엇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엇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몇 년, 20년 그렇게 예배 드려왔는데 요 몇 달 예배 안 드리면, 비대면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수그러질 것 같으면 도대체 그동안에 10년, 20년 드린 신앙은 뭐란 말입니까? 제가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헬스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4번 하는데 코로나니까 지금 일주일에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싶으냐? 큰일 나. 제가 맨날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좀 뭔가 몸이 좀 왜소해진 것 같지 않아? 뭔가 좀 뭐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아내가 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나 가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가면 안 되겠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게 뭐냐? 지금 제 뭐예요? 제 불안이에요. 그래도 1년 넘게 했으니까는 그거 일주일 안 한다고 요 근육이 확 무너지는 것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못할 수 있느냐? 아직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무엇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가 옵니다. 비대면입니다. 죽겠네. 교회들 문 닫겠네. 신앙이 어떻게 되겠네. 참 두려워해요. 겁 많아요. 이유가 뭔 줄 아셔요, 여러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모형교회 성도님들이 자신 있는 성도님 되길 원해요. 나 여기 익숙한데, 나 여기가 내 영역인데, 여기가 내가 맨날 하던 건데, 이게 내가 맨날 하던 신앙생활인데, 이거 나가면 나 죽는데, 나 금 넘어가면 못하는데? 죽는데, 야, 너 금 밟았다, 너 금 넘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그때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금 넘어 온 유대와 온 유대의 금 넘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금 넘어 무엇까지? 땅끝까지 내부었되어라. 그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주신 자존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신 가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안 해요. 그건 무엇과 함께 하느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쌓아왔던, 내가 익숙했던 종교적인 관습에 자신이 있어요. 그것이 내 자존감이에요. 나 이만큼 해왔어. 이만큼 쌓아왔어. 무엇했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요, 그냥 일부러 깨세요. 일부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내가 신앙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만약 드시면은 저한테만 말씀하시고 나오지 마셔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 성수 1년 맨날 할까요? 52주죠? 1년 52주에 항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한 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서 예배드리고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했더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네? 진짜로 그냥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나 심사 편하고 너무나 좋네? 그러면 여러분은 땡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지 말라는 것이냐? 여러분의 종교적인 습관에 못하지 말라는 것이냐? 여러분의 신앙의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일하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걸림이 된다? 그럼 여러분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편했을까요? 세상 불편했겠죠. 뭐야 이건? 근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찌나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들 성실한 신앙인들이신지 그래서 그거를 탁 건들면 못하냐? 팍 상해요. 당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일 줄 아시죠? 팍 상해요. 그러면 저는 그럴수록 깰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럴수록 깨실 겁니다. 1년 주일 성수하세요. 부디 해주세요. 그러나 무엇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해주세요. 은혜로 해주세요. 그렇다면 문제 없어요. 무엇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면 여러분은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을 못하게 될 것이냐? 차별하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예요.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말 뜻은,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가 지으신 것들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예요. 인자함과 사랑함입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그게. 난 뭘 원하지 않고 난 제사를 원하지 않아. 아무런 감정도 마음도 인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것도 담겨지지 않은 그냥 습관적인 그 제사 행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무엇이라는 것이냐?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향한 인애가 그 인애가 나를 깊이 사랑함으로 흘러넘쳐 이웃에게까지 넘쳐나는 그 인애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박따박 드리는 제사.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게 내 영역이지요? 나 이거 좋아요? 나 이거 부서지기를 원치 않아요? 나 이거 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추앙했던 성전은 무엇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멋진 성전을 여러분의 종교적인 습관의 성전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못하실 것이냐?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못했고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못했다. 죽여놓으라.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아성을 쌓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혹여 저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아성을 아주 바삭하게 부숴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아성의 근간은 아주 커다란 쇠몽둥이로 두드려 패내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누가 세워지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실 수 있게 돼요.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신앙으로 가두지 맙시다.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안전하기 위해서 놓는 토대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무엇하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무엇할 것이고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고자 하면 무엇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끈끈한 관계, 그분과의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종교적인 안정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나가세요. 터놓으세요. 한이 앞으로, 이웃 앞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베타성. 베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베타라는 건 거절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달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밀어내는 것이 베타성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바로 베타성입니다. 그들은 참 못한 자들이다. 베타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못하느냐? 초대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나에게는 안정이고 나에게는 못하고 안심이고 그들에게는 불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타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힘써 가리면서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점점 못하느냐? 문턱을 높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빗장을 겹겹으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못하기 위하여서요. 그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엇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야 애써야 나의 기준에 부합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고 빗장을 내어 겁니다. 이거 풀어봐. 풀으면 들어올 수 있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문턱은,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문턱은 최대한 무엇해야 한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된다.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라는 건 교회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편애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 짐승도 개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못하는구나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나를 이뻐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개도 합니다. 사람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데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이에요. 소문난 그 동네에 소문난 여자가 소문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인의 마음을 후벼팠던 거예요. 어떻게 후벼팠냐? 아프게 후벼판 게 아니고 너무나 따뜻하게 후벼팠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화살이 되어서 그 여인의 마음에 덮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길이 여인의 마음을 아주 막 딱딱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여인의 말씀 하나가 그 여인의 마음을 확 녹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때부터 뭐에 걸려버렸냐?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상사병이요. 여러분 향유라는 건 뭐냐? 여인들이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그건 혼수품입니다. 혼수품. 내 일평생을 바칠 한 남자에게 줄 향수. 그게 향유입니다. 조그마한 향유 옥합에다가 그 향유, 값비싼 향유를 담은 거예요. 뭐 했던 것이냐? 손가락질 맞고 눈총 맞고 욕먹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여자가 좋아서 했겠냐고요. 좋아서 죄 짓는 걸 했겠냐고요.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려고 안 좋은 건 머리 알면서도 소외된 자이고 약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욕만 할 줄 알지 그 사람의 살 줄 발판은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요. 배척할 줄만 알지 그 사람의 설 줄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한 번만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는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뭘 해버려요? 가요! 자신의 익숙했던 장소를 벗어나서
자신이 가면은 돌 맞아 죽을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향유값을 쫄쫄쫄쫄쫄 부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서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향유, 냄새도 이거 싸구려고만.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의 눈은 이미 뭐가 떨어져요? 뿔이 떨어져요.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막 울어요. 예수님 발을 붙들고 막 울어요. 근데 얼마나 뭐하냐? 여러분 그 발이 바리새인 시몬이 발 씻을 물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유대인들의 발은 항상 더럽단 말입니다.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물을 빙빙빙 흘려봐요, 여러분. 그럼 발이 어떻게 돼요?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울다가 정신 차려보니까는 예수의 발이 못해져 있네요? 오히려 더 더러워져 보이네요? 뭘로 닦아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있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요? 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고귀함이죠? 저희 아이가 저한테 부러움을 가져요. 아빠는 좋겠대요. 세수할 때 금방 씻어버리고 머리 금방 감면 돼요. 금방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러죠. 너도 그럼 깎어. 밀어. 싫어.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이때 당시에 여인들에게 향유값과 머리카락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막 닦아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일까요? 뿔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풍성한 눈길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볼 줄 알았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 지은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았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잘못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언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저건 잘못된 거야, 시시비비를 가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건 잘못된 일이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눈길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또 그 사람에게 똑같이 따라가 나도 구별하며 판별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차별과 구별과 배제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려진 사람이냐? 무엇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이냐? 사랑함과 용서함과 너그러움에 대해서 열려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못해야 된다. 그들을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내 눈길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 우리 눈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 정도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 배제와 등급 나누기로 즐거운 차별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실은 스스로를 가둔 죄인이면서 죄수면서 자기 자신이 자유한 사람인 줄로 아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자신의 눈물과 향유로 머리카락으로 닦아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인아,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렇게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추석 주간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